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은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그리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셔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요즘에 날씨가 많이 더우시죠? 네, 날씨 더워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어떤 할 말이 빡게 초마사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점점 날씨가 이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이렇게 더 더워진다는 느낌 들고 언젠가 이렇게 선풍기 갖고도 그냥 살았던 것 같은데 에어컨 있으면 에어컨에서 이렇게 그 바람에서 이렇게 떼어질 줄 모르는 어떤 그런 생활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예전 같지 않은 그런 날씨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우리 본능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덥고 그러면 짜증도 나지만 아무것도 하기 귀찮고 뭐 하라고 하면 막 이렇게 게을러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난 요즘 왜 이렇게 막 게을러졌을까?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그냥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 그냥 조금만 하면 꾸벅꾸벅 그냥 졸기만 하고 그냥 뭐 하는 거 없이 그냥 하루를 그냥 먹고 자는 거 하는 것 같아서 그냥 별거 없이 그냥 보내는 것 같아서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체험들에서 참 인간이 굉장히 그 즉시적인 것들, 뭔가 지금 내가 덥다면은 이 더위를 뭔가 이렇게 딱 벗어나면 그 상황에서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는 그냥 더운 것만 생각나는 거고 목이 마르면 목마른 것만 생각나고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픈 것만 생각납니다. 배가 고프거나 목마를 때 뭐 다른 뭐 고상한 얘기 해봐야 귀에 들어오지 않죠. 뭔가 그게 해결되고 나서야 그 다음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 옆에 있는 사람도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이렇게 내 이게 본능적인 욕구적인 것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어떤 나약함, 어떤 인간의 어떤 본능이면서도 인간이 갖고 있는 약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게 잘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초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실 때 많은 예언자와 임금과 어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셨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를 부르시는 선택의 방법의 절정은 바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완전히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말을 통해서, 뭔가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어떤 액션, 어떤 활동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오롯하게 당신이 우리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생각에서는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모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뭔가 어딘가 모르게 맞지 않는 것 같고 어딘가 모르게 뭔가 이렇게 의구심이 드는 어떤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분이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선행되고 그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그 어떤 활동도 그냥 내가 호기로서 해보는 것, 그냥 어떤 내가 선의로서 그냥 해보는 어떤 그런 정도일 것이고 거기에서 뭔가 내가 목말라지거나 거기에서 뭔가 배고파지면은 내 중심적이 되어버리는 우리 인간의 어떤 나약함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의 양식으로 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존재로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어져서 그분의 삶을 살 때 비로소 그분의 삶과 닮은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때야말로 내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욕구의 갈등과 갈증을 넘어서서 참된 가치들을 내 안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을 믿는 것은 뭐 신앙을 믿어서 어떤 돈을 많이 번다, 신앙을 믿어서 뭔가 내가 하는 일이 막 잘 되는 일, 그건 아주 부수적인 일들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신앙을 믿는 사람만 다 잘 된다고 하면 세상에 신앙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돼야 정상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잘 되고 안 되는 건 세상적 기준이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 신앙을 믿고 정말 잘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신앙의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의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고 넘어설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무엇이 더 주어지고 무엇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도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자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가치가 세상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제2독서의 표현처럼 들자면 이 창조된 인간이 새 인간, 새로움의 인간으로 있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떤 것이 뒤바뀐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대하는 그 마음과 자세 안에서 그냥 어떤 고매한 어떤 지식과 지혜의 어떤 삶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나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잊지 않고 지켜내고 살아가라고 그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분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나를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상대에게 완전히 내어주는 것. 그렇게 오롯하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믿으라고 하느님이 보내신 사람의 아들을 믿으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어떤 표징을, 어떤 증거를 보여줄 수 있냐고 말하죠. 어떤 증거를 보여줘서 우리를 믿게 하시겠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그분의 존재, 그 하느님의 아들이심의 존재를 증명하는데 한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을 믿는 데 있어서 너무나 부족함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은 이렇게도 하느님을 알려주고 저렇게도 하느님을 알려주고 저렇게도 하느님을 알려주면서 이 인간이 하느님을 알도록 끊임없이 초대하였습니다. 구약의 예언자, 구약의 임금들, 그리고 신약의 많은 예언자, 사도들이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한 십자가 희생 제물로서, 그리고 당신 자신을 오롯한 우리의 양식으로서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체험하고 만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매일 새롭게 우리를 부르고 찾고 만나고 살아가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신도, 어떤 대단한 신들도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내어주는 신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느님만이 당신 자신을 우리와 같이 되게 하셨고 우리와 같은 어려움과 힘겨움을 딛고서 십자가 죽음을 넘어서 부활이라는 그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을 산다라는 것은 그 부활의 삶을 희망하고 현재의 삶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통해서 세상의 방식을 거슬러서 진정한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승리를 이루도록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 삶을 불륜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 더워지는 여름에 그냥 지쳐지고 그냥 목마른 것에 그냥 목이 마른 것만 생각하고 배고픈 것에 배고픈 것만 생각하는 존재로 그냥 나를 가둬둘 수 있겠습니까? 딱 정신 차리고 내가 그런 그냥 그 정도에 그쳐질 존재가 아니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으로서 나는 이 가운데에서도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혹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나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엇을 봉헌할 수 있을까? 무엇을 내어줄 수 있을까? 무엇을 위할 수 있을까를 매일 작게 봉헌하면서 그 작은 봉헌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의 상황이 점점 어려워질수록 그 상황 안에서 내가 노력하는 작은 것이라도 아주 소중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더워지는 여름에, 아주 더운 여름에 정말 누가 하나 이렇게 나에게 물 한 잔 주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뭔가 이렇게 코로나19로 뭔가 거리두기 되어 있고 뭔가 서로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멀리하는 어떤 그런 마음 안에서 소외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뭔가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못하지만 어떤 도와줌을 이렇게 할 수 있고 위로의 전화를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우리는 뭔가 닫혀지고 뭔가 안 되고 뭔가 제약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오히려 더 우리 신앙인다운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은총의 삶이 저는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삶을 통해서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그 빛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워지는 여름이고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떤 걱정과 두려움과 또 때로는 어떤 많은 어떤 제약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요즘이지만 바로 이때야말로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보석과 같은 그런 삶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안에서 또 살아내는 또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당신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내어주신 예수님이 늘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머무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그 복음적 증거의 삶을 새롭게 써내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